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이 쓴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지금의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인가를 권면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추려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로 이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지난주에는 드리라 였다면 이번 주에는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분별하도록 하라가 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권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인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것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가 쉬스케마티조입니다. 근데 이 쉬스케마티조, 본받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스케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이 스케마가 무엇이냐? 스케마는 바로 외형적인 것, 즉 외형적인 모양이나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금형으로 만든 금형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붕어빵 만드실 때 이 주전자에 담겨져 있는 밀가루 반죽을 쫙 붓고 나서 그 다음에 파당금을 딱 집어넣습니다. 어디다 넣습니까? 붕어 모양의 금형틀 안에 그걸 넣어서 굽기만 하면 100개를 구워도 모두 다 똑같은 모양으로 붕어빵이 튀어나오고, 또 1000개를 구워도 10,000개를 구워도 모두 다 똑같은 모양으로 붕어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것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틀, 이런 외형적인 형틀을 바로 스케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풍습이나 현상, 가치관이나 이념 등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틀로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역하면 변하지 말라가 됩니다. 변하지 말아라. 즉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몰포의 뜻도요,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 즉 변화할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페는 무엇이냐? 아까 스케마는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모르페는 바로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전제가 붙어 있죠. 즉 마음, 중심, 본질적인 것에 대한 새로움으로 변화하라라는 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꿔 먹으라, 겉모양이 아닌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말고 그리고 변화하라,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현상적인 모습들, 썩어 없어질 그 모양들을 따라서 변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 즉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그 변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외형적인 모양을 따라서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그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본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겉모양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속 사람은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변하지 말아야 하고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겉모양은 거룩한 척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아니,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성도님들, 보통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간다 라고 하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원이나 되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한 열흘 정도 되는, 보름 정도 되는 자기 시간을 또 써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참 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행업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단체로 여행 가면, 성지순례 가면 누가 함께 갑니까? 가이드.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이드든지 간에 한국에서 출발한, 즉 한국교회 성도님이죠, 한국에서 출발하는 성지순례 관광객 가이드로 딱 3번만 다녀오고 나면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성지순례 그룹 안에 목사나 장로가 있다고 하면 더더욱 안 간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들이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하루쯤 지나면 대면했던 사람들이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성지순례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겠다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서로 터놓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데, 그 노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친구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호텔에 도착해서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 꼭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 새벽에 통성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와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들 다 잠을 다 깨워버리는 정말 그런 빈축을 사는 일도 꽤나 많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성지로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도 잡아주고 축복성도 불러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것도 불러주고 서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해주고 격려의 박수를 치며 서로를 향해 크게 웃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해주지만 그 호텔에서 식사 중에 과일 한 접시라도 자기 테이블에 안 나오면, 남들 테이블에 다 나오는데 자기 테이블에만 안 나오면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차별 대우하냐고, 지금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심지어 호텔 직원 불러다가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좀 전에 똑같은 입으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거 불러줬던 그 성지 순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지 순례 간 사람들 중에 꼭 다이아몬드 공장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다이아몬드 사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이드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다 숨겨 들어와야 안 들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결국에는 어딘가 숨겨서 결국 밀수로 다이아몬드를 들여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둑질 하는 분들끼리 서로 이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가이드가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를 연신 외치기는 하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은 욕설과 고함이고 하는 짓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대체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변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겉사람만 변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거룩하게 변해야 하는데 껍데기만 거룩한 척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성지 순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인 교회라고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중직자 선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흔히 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분인가,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봉사와 섬김 등 그런 행실들을 가지고 동료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을 그저 타이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완장차듯 타이틀이 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타이틀 달려고 놀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선거 때가 되면 평소에 연락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 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문자도 돌립니다. 누구 이번에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안 사주던 밥도 사주고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죠. 그리고 뭐 남성교회 여전도에 가고는 평소에 안 사던 그 짠돌이 그분이 간식도 내십니다. 그때가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돈 봉투 돌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직자 선거 때는 돈 봉투 별로 안 나오지만 목사님들 뭐 하나 선거해 보십시오. 돈 봉투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야 됩니다. 누굴 찍어줍니까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결국엔 그 타이틀 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시어머니 권사 선거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며느리를 잡습니다. 네가 사람들 표를 못 모아서 내가 떨어진다고. 그런 말 하니 떨어지죠. 누구네 집 며느리는 50표나 어느 누굴 모아서 그 사람이 권사가 되는데 넌 뭐하냐고 하도 닥달을 하는 통에 그분이 울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라고. 성도님들, 이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중직자라는 껍데기 타이틀만 달았을 뿐이지 그 속 사람은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중직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장로답게 살아야 되겠다, 권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안수 집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시고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이요, 진짜 지극히 소수의 분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는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타이틀만 목사지 그 속 사람이 목사인가? 이건커녕 그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목사들, 또 돈이 저 사람의 하나님인가 싶은 목사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잘못 변해서 그렇습니다. 속이 변해야 하는데 겉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교회에 오신다고 동동구리 찍어 바르시고 눈썹에 줄 그리신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쁘게 그려보신다고, 안 삐뚤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루즈요, 젊은 분들에게는 립스틱인 그거 이쁘게 찍어 바른다고 얼마나 많은, 이 거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내 속 사람이 그렇게 예뻐지고 좀 거룩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비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진짜 속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속 사람이 정말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시는 분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은 목사인 저도 맨날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꼭 우리 성도님들 속 사람의 변화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킨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므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막 뛰쳐나오고 탈출한다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간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곳, 즉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 광야는 출발점인 애굽과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이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인 특징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존 브라이튼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위치적인 특징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왔던, 즉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 삶의 자리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광야는 무엇이냐?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 광야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존 브라이트의 설명이 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관과 매우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애굽과 가나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난 천국 갔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옛삶의 상징인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기만 하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잘못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만듭니다. 또 뭐 이 정도 잘못들은 뭐 남들도 다 하고 사는 거 아닌가? 혹은 그래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즉 겉과 속이 반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과 같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조리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옛 땅, 옛 사람, 옛 모습, 그것과 새 땅, 새 사람, 새 모습 사이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광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 두 사이에 하필이면 광야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변화를 위한 가장 최적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한 훈련 장소로 광야가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곳,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불모지의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으니 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썩어져 없어질 것들,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껍데기 추구의 겉모양의 인생을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변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훈련을 받아 새 사람의 인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변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지 말고 불변적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때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뿌리인 이 청교도들은요,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성속 이원론. 성속 이원론이 무엇이냐? 우선 성과 속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간섭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왜 이 성속 이원론을 그렇게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았을까요? 이 성속 이원론이요, 기독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교회와 세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서로 간에 대립하는 세계이니까 절대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따로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껍데기만 거룩하게 변하는 신앙인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성속 이원론을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니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청교도인들은 직업을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합니까? job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교도인들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vocation이란 말은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이요, 소명이란 뜻입니다. 소명. 이 단어는 원래 저 같은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붙이는 단어인데요, 청교도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직장을 이야기할 때 붙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개인의 변화 마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습니다. 술집 사장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제대로 변화를 받아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안팎이나 삶의 현장 어디서든 항상 변화받은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해 있는 세상마저도,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저도 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차원이 다른 거룩의 가치관, 영원의 가치관을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에는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널리고 널려있는 이 한국교회에 빛이 되고 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변해야 할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았어야 할 껍데기 신앙만 거룩한 척 변해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완벽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훈련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하고 또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하여지는 역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시흥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